우리 세종중문교회 한 해의 표어는 바로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었어도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다시 재점검하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차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원래 주일날에는 시리즈별로 말씀을 나누는데 올 한 해는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제와 다른 나로 사는 법,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예수님과 나와 사이가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크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로막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죄. 특별히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 혹은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과 내가 친밀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악의 뿌리들을 하나씩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지금 11월 마지막 주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동안 주님과 많이 친밀해지셨지요? 네, 아멘. 다음에 또 물어보면 더 큰 아멘이 생각하지 않고 나오겠지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주님과 어제보다 더 가까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의 마지막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에는 45가지 이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다루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몇 가지는 이제 남겨놨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무엇을 마지막으로 나눌까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의 마지막 과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 화해와 용서를 거부함. 스스로 만든 감옥, 화해와 용서를 거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이제 살다 보면 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작은 문제도 있고, 작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쵸? 크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문제가 있고, 작다고 생각했지만 큰 문제. 이를테면 저는 코로나가 처음에 딱 터졌을 때 그냥 저는 진짜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격리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막 그랬더니 막 항의 이메일이 왔어요. 어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믿음은 알겠는데 그거 그렇게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정말 큰 문제였어요. 지난 3년 4년 동안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인데 정말 작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곳은 작은 문제이지만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보면요, 크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이 작은 문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크다고 느꼈을 뿐이지, 내 감정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뿐이지, 직접 내가 그 문제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작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예요.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돼요. 나는 작다고 생각해서 그냥 작게 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맥락에서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는 것, 내가 누군가와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는 이것은 이 둘 중에 어떠한 케이스일까요?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는 건 큰 문제이지만 작게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작은 문제이지만 크게 보이는 것일까요? 작은 거지만 크게 보이는 것일까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여러분,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는 건 정말 큰 문제이지만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딱 그 화해와 용서 안에서 더 이상 자라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감옥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귀하다고 가리키는 그 계명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열심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똑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감옥이 바로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외로 용서하지 않고 화해를 거부하는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경건한 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화해를 거부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결과에 직면할 거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이들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형과 살인과 분쟁, 살인과 수근수근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똑같은 크기의 죄악인데, 우리는 살인은 큰 죄고 수근수근은 작은 죄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큰 죄인데,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죄인데 우리는 그것을 작게만 느껴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정한 것, 전문용어로 뭡니까? 무시하는 것 전문용어로 쌩간다고 합니까? 예? 그냥 막 이거 있죠, 이거.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그리고 모함하는 거,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살인과 분쟁은 똑같은 죄악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시선으로 그런 것들을 봐야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잘못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우리가 묵인하고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잘 아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나에게 부당한 잘못을 범한 사람, 나에게 내가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밤이든 낮이든 그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고 그에 대해 내가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정말 크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당한 아픔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갈등들이 저는 조금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안에 갈등의 모습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담당 목사니까 중재자의 역할이 되어서 이쪽 말을 들어봐요. 이쪽이 잘못했네. 이쪽 말을 들어봐. 이쪽이 잘못했네. 그러면 참 이상해요. 분명히 갈등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둘 다 피해자인 거예요. 예, 그럼 왜 가해자가 없고 왜 피해만 받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거예요. 한쪽이 딱 보니까 이쪽이 7을 잘못했고 이쪽이 3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말해서 당신이 7을 잘못했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해요. 혹은 당신이 3 잘못했지만 했으니까 조금 억울할 거예요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7을 잘못한 쪽은요, 3을 잘못한 쪽은 내가 7을 피해를 입었으니까 난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7에 대한
화해와 용서를 구해요. 반대쪽 3을 잘못한 사람은요, 3을 잘못했잖아요. 아니 7을 잘못한 사람은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너무 심했네, 미안하네 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내가 7을 잘못하고 3의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 3의 피해가 7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갈등이 생기면요,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어디에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둘이 모이잖아요, 의견이 충돌돼서 싸워요. 셋이 모이잖아요, 그럼 편을 갈라요. 넷이 모이면 둘둘 갈라지고요, 다섯이 모이면 셋둘 갈라지고요, 계속 갈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도 그렇게 많이 싸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갈등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 보이는 거 아시죠? 왜 가족들과 제일 많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갈등 자체가 잘못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요, 그냥 생기면 풀면 됩니다. 크던지 작던지 풀면 풀려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아도 풀려 하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배신감을 크게 느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그 배신을, 갈등을 풀어가면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온다고요. 더 큰 믿음과 신뢰가. 갈등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갈등을 풀으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모든 집단 공동체 중에 가장 특이한 공동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작은 공동체, 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게 큰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제외하고 내가 속한 가장 큰 공동체 몇 명 모여 있습니까? 다들 한 열 몇 명 혹은 몇 명이에요.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집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를 가도 저는 저와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120명이 같이 모였어요. 지금은 그 학과가 줄어들어서 30여 명 모여 있대요. 그게 제일 큰 공동체일 거예요. 교회를 제외하면. 직장 가면 직장 공동체, 사회생활 하면 사회생활 공동체, 혹은 뭐 취미생활 하면 취미생활 공동체. 그 취미생활을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서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보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그 무리들을 보면 항상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 때문에 모여요. 이를테면 직장도 같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팀이 되죠.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아요. 볼 시간도 없고. 아무리 큰 대기업을 다녀도요, 같은 팀원들만 알아요. 그 다른 팀원들이랑 섞일 일도 없고요. 업무가 다르니까. 학교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같은 전공이라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모두가 달라요.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모두가 마음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모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더 특이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공동체는 자신의 유익만 얻으면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만 받으면 되고, 내가 취미생활을 같이 해서 재미를 느끼면 되고, 그냥 내가 유익만 얻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의 가까운 이웃들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특이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더 특이한 건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무리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것을 헌신하라 그래요. 그러니 교회는 아주 특이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갈등이 끊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매우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이게 종종 듣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막 특이한 교회래요. 사람들이 너무 세대 막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이게 나쁘게만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교회 센 사람만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센 모습을 다 감추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걸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 빼고는 다 호인이잖아요. 나한테만 세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예? 나한테만 악녀지 모든 사람에겐 천사잖아요. 여러분, 친해지고 그러한 포장지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러한 허물과 그러한 것들을 감추고 수많은 포장지로 감싸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오해도, 아무리 큰 상처고, 아무리 큰 잘못과 실수도 여러분,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 할지라도 정말 무서운 죄임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게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에 대해 도전조차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장이에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장이 더 유명한 장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 천국 비유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좋은 땅, 길가 뭐 이런 거, 가시밭, 옥토. 그래서 천국에는 30배, 60배 좋은 땅에 시켜서 된다 막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이 끝인데 25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대안을 가르쳐 줘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가지의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요. 그 있잖아요, 기름병. 다섯 명은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은 갑시다 하고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갔지만 5명 뭐 자다가 깨가지고 신랑이 벌써 왔어. 기름 보니까 기름이 없어. 야, 기름 좀 꺼줘. 야, 지금 나 쓸 것도 없거든. 너 가서 빨리 기름 찍까. 그래가지고 신랑 다 떠나갔다. 뭐 그런 교훈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한 부자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고 멀리 떠나요. 내가 I will be back 그러고 가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10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어떡하지? 나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 묻어두었다가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묻어둔 거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평가가 참 특이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그래요. 아니, 당신에게 받은 거 그냥 당신에게 돌려주었는데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그 은사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심판날은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많은데 개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은 채 그 주인을 맞으면 우리는 그렇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하나이든 2개이든 5개이든 주를 위해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아라.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막 진짜 주님 다 보고 계셨군요.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37절. 그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봤으며 언제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걸 목마르게 했고 언제 내가 나그네는 걸 받고 언제 용보고 언제 헐벗은 걸 내가 영접했습니까? 그래요. 그냥 가만히 칭찬받으면 되는데 근데 언제요? 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랬어요.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여기는 같이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서 갈라졌어요. 근데 그 종착역이 너무 달라요. 한쪽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쪽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42절.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안 줬고 나그네 되을 때 나를 영접해 주지도 않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즉 나에게 막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요? 그러면서 44절 45절 내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내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결론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는 본인이 양인지 염소인지 언제까지 몰랐습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몰랐어요. 심판대 인자가 올 때까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이들 모두가 다 양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양은 처음부터 내가 양인 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양인 줄 알았다면 우편에 양 천국을 주겠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진짜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네. 막 그러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양들은 내가 언제요? 오히려 그래요. 그렇다면 염소는 본인이 처음부터 염소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 따져 묻죠. 내가 봤을 때 양이나 염소랑 똑같은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같이 이곳에 있고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했는데 왜 우리가 염소입니까? 우리가 언제 안 돌봐줬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내가 염소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염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못해서 염소가 된 거예요. 그쵸? 지금 이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못해서 염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티가 나지 않았고 본인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염소였던 거예요.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나는 나름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난 당연히 양이겠지 하고 섰는데 하나님 심판의 기준에 보니까 염소인 거예요. 따져 물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해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안 난 거래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못하면 우리는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면 우리는 양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심판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때 우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작고 연약하고 헐벗고 먹을 것 없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지 한번 따져 볼게요. 실제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정말 문자 그대로 그런 의미가 맞아요. 정말 소외되고 작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그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쓰여졌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진짜 못 먹고 못 입고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네 가지 단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까? 그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단서예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맨날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알지만 의도적으로 돕지 않았어요. 근데 야, 너는 내가 힘들고 헐벗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일부러 안 도와줬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나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가 양이라고 생각했다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양이라고 느끼고 양이라고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단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자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염소로 불림받은 사람들 44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맞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요. 이 말은 나는 그 작은 자 돌봤어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따지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그때 그 사람들 무시하고 맞다, 진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 그거 다 했어요. 자, 세 번째 단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도와줬기 때문에 양이 됐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 삶의 목적은 그 사람들 구제하는 겁니다. 그럼 구제 많이 한 사람은 다 훌륭한 양이 되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야, 니들이 내가 헐벗고 목마르고 했을 때 야, 니들이 정말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면 그때 그래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진짜 주님 짱,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요? 나 안 그랬어요 라고 반응을 해요. 네 번째,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무리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무리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실예로 여러분 지금 세종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입니까? 목사님 저요. 그런 소리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린 다 염소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불쌍하고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무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이 교훈은 잘못된 거예요. 부자 동네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있을 것이고 가난한 동네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관념 속에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았어요. 오늘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 나누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도움 안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가서 챙겨주지 않은 사람.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 요약하면 내가 관심을 주지 않고,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분명히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인데 나의 어떠한 사랑과 관심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닐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요, 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에게까지 나눠줄 사랑이 없어서, 혹은 내가 사랑을 나눠줘야 마땅하지만 그게 말씀의 가르침이지만 나의 의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앞서서 내가 그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묵인하는 나의 원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일지 몰라요.
내가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는 먹을 거를 주지 않고요. 배고파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가 배고파함을 보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너. 나한테 그렇게 할 때 내가 알아봤어. 그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떠주지 아니하고 내가 봐, 너 이렇게 될 줄 너무너무 다 알겠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있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피어난 미움이 무관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관심이 내가 양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양이 아니라 염소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깨닫게 되면 이미 너무 늦은 때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품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런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그들을 무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화해와 용서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그러한 단서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못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는 구분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님과 아주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다면 이제는 화해와 용서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짐의 증거가 될 겁니다.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손 내미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갈등이 크면요, 그거 피하지 마십시오. 그거 해결되면요 더 끈끈한 사이가 돼요. 저도 그러했어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러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은 떠나가고 몇몇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남겨진 그들이 지금도 저랑 지금도 연락해요. 세상에 제 결혼 기념일도 챙겨줘요. 목사님, 오늘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양과 같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염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안 한 게 뭡니까? 먹을 걸 안 줬고요, 물을 안 줬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영접 안 했고요, 헐벗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대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했었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집에 초대하고, 필요하면 선물 사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돌봐주고 챙겨주는 거. 여러분, 그거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것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내가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밥 10번 먹지 마시고요, 한두 번, 3번, 4번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밥 먹는 숫자를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지 말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도 어울리십시오. 여러분, 귀한 시간도 쪼개어 주고 내가 귀한 것들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가까운 사람, 편안한 사람들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편가르고 선을 긋고 높은 벽을 쌓아놓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데 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사는 건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믿음 없는 사람도 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도전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대하는 성경적인 지침, 원수를 상대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거죠. 갈등의 사이에 있어요.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에게 더 다가오겠지. 내가 1을 주면 이 사람은 2를 주겠지. 내가 5를 주면 나에게 10으로 갚겠지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원수예요. 나쁜 사람은 내가 손 내민다고 착해지고 손 안 내밀어서 나빠진 게 아니에요.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손을 내밀어도 오히려 그것을 더 역으로 돌려서 오히려 나를 더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정도 고통당하면 됐지. 사람들은 달려서 죽을 때까지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들 내가 다 보고 있어. 야야야, 니들 교회 다니기만 해봐. 내가 다리뭉댕이를 뿌려. 너희 죄악이야, 죄, 지옥. 막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 저희들이 하는 죄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그러세요? 예수님 너무 훌륭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던 다윗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오늘날의 다윗이 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왜 죽는 그 순간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셔서? 아니요. 다윗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귀한 그러한 계명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가 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나눠봤잖아요. 대략 15년 정도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전쟁 안 나가서 내가 그냥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쳐줬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 상처를 15년 동안 3,000명의 특수 부대를 쫓기면서 단 하루도 머리도 깎지 못하고 수염도 깎지 못하고 단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처단하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의 고백이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은 이 어려운 환경과 갈등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였던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할 거다. 왜 내가 굳이 그 일을 담당하는가? 그리고 모든 심판과 목소리를 주님께 맡겼고요, 끝까지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다윗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화해를 요구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리고 또 대접을 받아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용서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선의를 베푸는 것, 거기서 그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온전히 엎드림으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에게 밥을 사줍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밥 사줬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건 나의 욕심이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베풀어야 됩니까? 계속이요.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과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원수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랑을 논하겠습니까?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뒤에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지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의 크기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것, 그 뒤에 무엇도 기대하지 마시고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 그에게 화해와 용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다면 이제는 이 가장 크고 고귀한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양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정말 주님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삶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입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냥 지금 내 마음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에겐 그 사람에게 나눠줄 관심도 사랑도 조금도 남겨지지 않은 채 내가 그냥 무시하고 묵인하는 거, 화해와 용서를 그냥 거부하고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일 거예요. 그 관계부터 하나씩 풀어가면요,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다시 막 피가 거꾸로 쏘고, 내가 그 상황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니요, 그 상황을 주님의 말씀 안에 가져가 보십시오.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달리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작은 사랑, 우리가 지금껏 나눴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밥을 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 있고, 그의 아픔 상황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일 수 있고, 그가 혹시 병들어 있다면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그를 영접해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는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갈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우리가 묵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믿음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무리와 모든 공동체 안에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깨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이 밝히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화해와 용서를 거부함의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우리가 이 모든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못하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없는 그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속으로 기도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 1분간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진짜 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가 죄라고 인식했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 혹은 내가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므로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상 명령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이제 도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외치고 고백하더라도 나의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게 만드는 이 치명적인 죄악을 이제는 내가 깨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먼저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밝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환히 비추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명령을 우리의 삶의 간직으로 고백하길 소망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